이와 같이라고 26절에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 같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했는데 다른 어떤 것을 도울까? 과연 무엇을 어떤 걸 연약하다고 말하고 있고 어떤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보았더니만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하지 말아야 될, 빌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걸 볼 때에 저들이 참 연약하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있구나.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돈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의 건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희가 연약함으로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뭘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지 그 궁극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을 줬다면 가난한 자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뭐에 부욕해 만든다고 그럽니까? 믿음에 부요한 자를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다라고 하는 순간에 뭔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뭔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은 마땅히 빌 바가 뭐여야 하느냐 이거죠. 뭐여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가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고 더욱더 주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내 믿음이 점점점 가난하는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많이 찾고 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거죠. 근데 만약에 가난한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 이게 마땅히 빌 바를 빌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고 있나이다. 꼭 이런 거와 똑같죠.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가 죽기 직전에 구했던 것처럼요.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일을 한다. 왜 지금 자기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나쁜 건지 그것조차도 못 느끼고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라고 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에도 내가 마땅히 구할 것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안타깝게 기도하신다. 그러니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어떠한 섭리와 계획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했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 그럼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도록 우리 내버려 두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을 죄 아래 가두시고 불순종 아래 가두어 놓으셔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모든 세상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산자나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 그랬죠. 자, 그럼 이런 모든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를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 뭐냐? 뭐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느냐?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계획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구원을 시키는데 구원만 시키려고 한다고 말하면은 처음부터 죄짓지 않도록 하시든가
근데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설명이 좀 보태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구원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깨달아서 회개함으로 주여 나를 구원시켜 주소서. 내가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았습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 줄 알았습니다. 이 사단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얼마나 내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분명히 내 육이 속해 있는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 합니까? 사단이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편합니까 여러분? 살만합니까? 아니요. 눈 뜨면 고민이 생깁니다. 예. 뭐, 3 넘어 3이고, 솔직히, 우리 지난날 돌아보면은, 물론 순간 좀 좋았을 때도 있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 짧은 시간을 좋았다라고 말한다라는 그것이 나는 더 슬프다, 이거지. 우리 인생이. 그 짧은 조금 통닭이 생겨서 아우 맛있으라고 먹었던 그 순간, 잠깐 결혼했을 때 초창기 때 그냥 좋았던 그 순간, 이걸 갖다가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짧다 이거죠. 과연 이 사단의 다스리는 세상 밑에서 살아본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게 만족이 가능하느냐. 이제 겪어보니까 나한테는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아. 이게 뭔가 좀 부족하다. 뭔가가 영원해야 되는데, 충분해야 되는데 이 만족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 무엇을 갈망하는 상황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 모든 뭔가 좀 항상 부족한 듯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뭔가 좀 항상 부족한 듯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을 깨달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는 거죠. 이 깨달음과 함께 어떻게 보면 구원 아닙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일을 복잡하게 안 만드셨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심어주는 게 아버지 편에는 그래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해됐지요. 처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면 감사가 안 된대요. 돈 많은 게 얼마나 감사해야 될 조건인지 전혀 그 기쁨을 못 느낀대. 그러니 오히려 배부른 부자들이 행복할 것 같죠. 늘 스테이크 먹고 늘 좋은 거 럽스터 먹고 늘 먹어보십시오. 그것도 한두 번 좋은데 지나고 나면 막 라면이 생각나고 이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하나의 유한한 존재임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단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한 만족을 이룰 수 있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제 네가 알았느냐? 이제 네가 힘드느냐? 가난해서 부자 되게 되려고 하지 말고 가난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 육신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날까지 네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네가 뭘 구할지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누구랍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그러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 같이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상하게 믿고 싶다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믿으래도 안 믿어진다 이거죠. 그럼 이걸 지금 방금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왠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곧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다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1계명, 2계명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라고 했을 때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된 자, 방금 읽었던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을 바울은 또다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무엇을 본받게 하기 위한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참 신기하죠.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에 인간들이 창조되었대요. 근데 지금 여기 로마서에서 와가지고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누구의 형상 이야기를 합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미리 아신 자들로 어떻게 보면 뒤에 보면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정한 자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정해놓은 그 맏아들의 반열에 있는 자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들은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형상.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성부도 하지 못한 것, 성령도 하지 못한 것. 그러면 성자의 형상을 굳이 말해라 한다면 이건 뭘까요? 예, 사랑이라기보다 십자가의 고난 아니겠습니까? 고난. 예,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도 말하지요. 그렇죠? 근데 예수만이 한 것이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떠올리면은 십자가 이렇게 달려있는 게 이게 머릿속에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 고난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형상을 따라라고 할 때에 뜻밖에도 성경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해요?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도대체 아들이 무슨 형상을 새로운 걸 가졌나? 새로운 거 있죠. 다른 거. 성부와 성령이 같지 않은 거. 그게 뭐냐? 고난. 그는 예수 말고는 지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맏아들, 미리 아신 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도 작은 예수가 어떻게 보면 되어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있대.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은 나를 위함일까요? 너를 위함일까요? 십자가의 의미는 나를 위함이기보다 너를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어떻게 해라고요? 부인을 해야 질 수 있다. 십자가는 너를 부인해야만이 진다. 너를 부인해야만이 진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네가 너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를 부인해야만 질 수 있다라는 것은 네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가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는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이라고 내 이웃 착한 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면 내가 살아있으면 가능합니까? 불가.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안 됩니다. 내가 죽어지고 그저 저 미운 놈 내 생각을 한다면은 저거는 혼을 내고 뭐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또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할 때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네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다. 그러니 공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맏아들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이거는 안 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세상에서 십자가를 질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 이건 또 다르게 말하면은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따먹었죠. 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저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선악을 알게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결국 내 자아를 부인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 속에서 자꾸만 선과 악의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를 원수까지를 사랑하려고 하면 원수라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되는데 원수가 머리에 떠오르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 성경에 뭐라고 또 말했느냐 하면 너희는 누구든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면 너도 판단받고 정죄하면 너도 정죄받으리라. 어찌하여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자꾸만 빼려고 하느냐. 왜 자꾸만 빼려? 그게 바로 선과 악을 계속해서 내가 저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송한데 심판자 아닙니다. 저도 어느 날부터요. 저는 언젠가부터 그랬습니다. 시드니 어느 순간에부터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나를 돌아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해 새해가 될 때마다 나의 수많은 부족함 가운데 한 가지씩을 작정하고 내가 옛 구습을 벗어야지. 이 옛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나쁜 짓이 있더라고요. 습관적으로. 본인은 아닌데. 실제 그렇게 예를 들어 누구한테, 아내한테 화를 팍 낸다. 내가 지금 화를 위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닌데, 그럼 방법을 달리 하면 될 텐데, 화를 자꾸 내더라고요. 이게 이상하다. 나는 이걸 전달하려고 하는 건데, 전달하는 방법이 때로는 화더라고 내가 보니까. 맞습니까? 자기 의견을 남한테 좀 잘 전달해 보려고 할 때 무의식 중에 남한테는 잘 안 하다가도 가족들이나 주변 가까운 사람한테는 내 의사를 어필하려고 화를 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나쁜 습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이게 참 나쁘다. 왜 이런 습관이 있을까? 그리고 또 올해는 내가 절대 화내지 않으리라 하고 결심하고 또 그 다음에가 되면 또 내가 봤어. 이런 걸 내가 자꾸 하지. 올해는 음식 가지고 불평하지 않으리라. 또 결심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아이들을 대할 때 일단 화는 내지 않으리라. 온유한 표현을 말 표현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 거친 표현을 좀 없애고 이제는 좀 부드러운 표현들을 하자. 그리고 좀 좋은 하나님의 이 시편의 글들을 읽고 좀 내 이 언어를 좀 순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러면서 한 가지 나의 허물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요. 결심하고 또 결심하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늘 부족한 것을 붙잡고 저도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렇게 나의 이 판단과 정죄와 나의 욕심 등이 항상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에게 chosen people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이스했다. 택했다.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정. 나를 택하여 지목하여 그 다음에 정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다. 그게 내가 응답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어떤 면에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고 모든 자가 다 육신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아예 이미 정하시고 택하신 어떤 자들을 이곳에 파송한 건 아닐까. 예. 그래서 도무지 소망 없는 어두운 이 땅에 먼저는 그런 자들을 보내시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지 않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다들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미리 정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선물입니다. 선물, 기프트. 근데 우리가 자꾸 은사를 이야기할 때는요, 눈에 보이는 은사만을 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막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특히 눈에 보여지는 은사들을 주에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눈에 보여지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뜻밖에도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사단도 역사한다라는 걸 꼭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하게 되면은 실수하게 되는데, 우리가 언젠가 늘 그때 한때 제가 한동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그랬죠. 그런데 그 앞에다가 뭐라고 이야기까지 합니까? 하늘에서 뭘 내리고 불을 내리고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고 이런 엄청나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다 아닙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증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참 주의 종이다라는 증거. 근데 뜻밖에도 성경은 참 주의 종의 증거는 그런 현상은 누구도 카피를 뜰 수 있다고. 누가 흉내낼 수 있다고요? 사단이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흉내를 내는데 사단도 능력을 행하고 사단도 어떠한 놀라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무당이든 접신하는 자든 뭐 비슷하다 안 합니까? 웬만해서 알아볼 수가 없죠. 얼핏 보면은 무당이 하는 짓이나 점쟁이가 하는 짓이나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한다라고는 하지만 얼핏 보는 냄새가 점쟁이 같고 냄새가 무당 같은 거 혹시 경험 안 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복채를 먼저 내놔라 점쟁이들이 하는 것처럼요. 돈을 먼저 헌금을 내라.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라고요? 거저 주어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그거를 진짜로 돈을 받아야 된다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 앞에 앞날을 봐주는 가만있어 박 집사 내가 기도해 줄게. 1년 안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배 집사 사업이 참 따블로 번창할 것 같아. 이러면은 막 복채를 내놓죠. 근데 오늘같이 정오의 기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백성이 망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는데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목 놓아 외치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 터인데 왜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냐. 저는 어느 때는 어떤 생각까지 드느냐 하면은요. 굳이 듣고 싶지 않는 자들한테 가가지고 들려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겁니다. 한 번 정도는 해주고 싶습니다. 한 번 정도. 그렇게 가치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까지 내면서 기도 받으려고 하는 가치는 뭐냐? 그거는 막 앞날에 막 좋은 거 앞에 내가 어떻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막 궁금해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막 헌금을 복채를 툭툭툭 던져내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들으라고 하는데도 왜 이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렇게 뭐가 그래 가치가 없는지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은사, 기프트, 과연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의 싹을 씻겨주시기 위하여 아주 희생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모든 좋은 것에 가장 좋은 게 있다면 뭐겠느냐? 이게 진리의 말씀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했던 의미가 뭡니까? 내 말을 좀 들으라.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길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다 보니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굿뉴스라고 하는 복된 메시지. 하늘에서는 아주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내심을 그렇게 메시지를 성경은 선포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성사하려 어렵다 하시려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표현들을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얼핏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 사랑을. 근데 여기 보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런 거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해당될까요? 인간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한 거는 맞는데 근데 뭘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하나님께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간한테 해당된다. 그러니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앞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 사이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의 정하심과 부르심 없이는 결코 내 사랑을 누구한테 이봐 나는 하나님을 너보다 더 사랑해. 왜 이래?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자랑할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믿음도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사랑도 아무나의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믿는다라는 것의 궁극적인 마지막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사랑으로 나타나요. 이 세상에 세 가지가 필요한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믿음도 소망도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져야 된다. 마지막은 사랑이다.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는 것은 마지막은 뭐라고요? 네 사랑을 내게 보이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내게 보여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 못한다는 말은 곧 내 이웃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름이 뜻이 뭐라 했습니까?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저희 백성. 그래서 이방 여자가 쫓아왔죠. 예수여 예수여 막 우리 아이를 좀 낫게 해달라고 막 몸부림치고 쫓아오니까 예수님 저 웬 여자가 정말 소리 지르고 시끄러워서 아주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내 백성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러, 이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러 온 게 아니다. 그랬더니만 이 여인이 뭐랍니까? 주인의 사이에서 떨어진 예.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택한 귀한 주의 왕자들, 공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어째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개 같은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때 개라고 할 때에는 순수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이 다 개 취급을 당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만큼 교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 같은 자가 나타났을 때 수많은 유대인을 미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유대인만큼 어떻게 보면 배타적인 민족이 없어요. 우리 민족도 그런 성향이 많다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의 눈에 비쳤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 민족 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 대한 어떤 이렇게 섞이지 못하도록 미는 이런 게 있대. 근데 유대인과 다른 것은 우리는 우리끼리도 어떻게 보면은 지지고 뽑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끼리는 또 엄청나게 잘 챙깁니다. 자기 민족이 가난한 거는 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토라가 말하는 내용은 모두 다 저그들 민족끼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 집도 땅도 전당 잡았다 하더라도 옷은 해지기 전에 주라. 덮을 게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해년이 되면 밭이고 땅이고 다 원래 돌려보내라. 그럼 누구를 위한 법이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유대인들은 똘똘똘 뭉친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른 열방들이 봤을 때 어머나 저것들 밉상이다. 저것들 엄청 밉상. 이래가지고 어디 가나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요구도 먹고 핍박당했던 이유가 지금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개취급을 당한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왜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을 잡아 죽이려고 할까? 왜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왜 저렇게 유대인을 싫어할까? 계속 미국과 이스라엘 꼭 같이 붙여가지고 이슬람권에서도 막 그냥 그들을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누구였다고요? 미리 정하신 그들, 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정해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과연 영적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할까? 이곳에서 우리가 죄 아래에서 태어나가 밥 먹듯이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건 거의 불가능이다. 이거는 논리가 맞지가 않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죄 가운데 내 모친이 잉태를 하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 뭡니까? 아예 그냥 이 세상은 죄란,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어쨌든 환난과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 우리를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서 당연히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 어떤 곤란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 사랑. 그 사랑에 매였다. 사랑의 포로가 됐다. 사랑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목숨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희한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위해서 살고 그 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꼭 잊지 말고 이 땅에서 그것을 위해서 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면 주를 위하여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택함을 받아서 이 땅에 왔었지만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했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주께서 도우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래. 가난을 이기는 것도 주께서 하신다면 할 것이고 이 가난 가운데서 참고 인내함으로 가난에서 이긴다라는, 다시 말해 가난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김이, 이것조차도 누구로부터 올 수가 있다. 주로부터. 주로부터 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가난하지 않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세상아, 네가 나를 갖다가 암만 시험해봐라. 세상 사단아, 네가 암만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봐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멈출 수가 없다. 저는요 가끔씩 그런 걸 떠올립니다. 혹시 어떤 영화 속에서 보면은 뭐 옛날에도 제가 얼핏 기억에 우리 떨고 있니 영화 뭐였죠? 최민수 친구. 예, 친구 저는 어른필은 기억이 잘은 안 납니다만 예를 들어 막 깡패한테 얻어맞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인도 이렇게 깡패 손에 붙잡혀 있어가 꼼짝을 못하고 있고 사랑하는 남자 친구가 있는데 막 깡패한테 얻어맞아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왜 죽어가면서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 이렇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죠. 한 번쯤 있죠. 찡하지 않습니까? 너무 나쁘다 사람들. 저렇게 만나게 해주지. 어떻게 저를 사람을 죽여가지고 저렇게 서로가 이제 죽음으로 이별을 하는 건가? 이런 어떤 아픈 마음 가지고 보면서 그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가다 죽는 거죠. 저는 한 번씩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할 때에 꼭 그 장면 같더라고요. 너는 살아라. 나는 죽되 너는 살아다오. 나를 대신해서 네가 살아다오. 이런 어떤 간절한 어떤 사랑에, 그래서 제가 타이타닉호의 그 장면을 자꾸만 좋아하는 게 그 여인을 살려놓고 그 차가운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불쌍하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름답다. 그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말하는 거겠죠. 사단아, 까불지 마라. 네가 이 땅에서 내가 육이 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을 네가 빼앗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아주 춘향이가 그 변사또에게 네가 나를 갖다가 억지로 사랑을 요구하겠지만 내 마음까지는 가져가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악한 사단이가 네가 나를 육신적으로는 뭐든 다 끌고 갈는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만큼은 네가 빼앗아갈 수 없어. 저는 이런 것이 오히려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아버지요, 내 사랑 아시지요? 내 사랑 아시죠, 아버지?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았노라.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여 내 사랑을 보셨지요. 비록 육신은 지 아래 갇혀 있지만은 내 영혼은 주의 말씀 안에서 항상 자유롭습니다.
항상 내 영혼은 주를 향하여 늘 날개짓하고 있음을 아버지여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주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영혼이 함께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세상의 악한 자에게 굴복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육신의 연약함과 병을 줄지라도 아무리 육신의 배고픔을 줄지라도 아무리 육신의 미천함을 줄지라도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